예수께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가 임박해 오자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어디로 보냄받았는가 하니까 유대 전역으로 막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 지방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 이걸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70인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마귀가 이런 사역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막 떠나가는 거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주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 70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70인 제자가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의 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죠. 오늘 우리 주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웠기 때문에 저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메시지를 전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지금 메시지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죠. 멸망입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시니라. 70인 제자가 유대 전역과 트랜스 요르단 지방으로 막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보고하러 돌아온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신기한 거죠. 그들이 갔는데 이 마귀들이 막 굴복하는 거예요. 질병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눈앞에서 본 겁니다.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이렇게 쫙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지금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보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시각에 70인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팍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던 12제자를 통해서 사역하시던 70인 제자들을 통해 사역하시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셔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2제자가 아무리 사역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인 제자가 사역해서 이렇게 막 메시지를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내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마음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던 때에 어떤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맞짱 토론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늘 영광을 봤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으로 막 기뻐하십니다.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릅니다. 이때 어떤 율법사가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덫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한번 잡아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죠. 지금으로 친다면 신학대학원의 성경에 해박한 성경교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완전히 달인의 수준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기뻐하시고 70인 제자,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으로 기뻐하고 충만한 그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거죠. 맞짱 토론해가지고 슬쩍 찔러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의 율법의 깊이가 있겠어? 좀 찔러보면 그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턱 찔른 겁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질문하는지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율법사가 이 토라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이고 그것만 가지고 늘 메시지를 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덫을 놓으려고 한다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율법사에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맞짱톤을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사에게 너의 입장을 밝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죠. 그걸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율법사는 토라에는 능통한 사람이니까 율법의 진술을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율법의 엑기스를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당연히 지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짱 토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다 뭡니까?
공개 TV 토론 정도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뜻밖의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는요,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 율법사는요,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율법사가 함정을 파고 덫을 놓으려다가 자기가 지금 덫을 밟은 꼴이 됐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딱 해놓고 보니까 그 요건이 율법사가 보기에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전문가답게 뭘 하느냐, 질문을 던지는데 말장난식 질문을 던지면서 함정을 빠져나가려고 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덫을 밟은 겁니다.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말장난으로 그냥 질문을 막 던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보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군지 보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누구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동적인 유대인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면 나의 혈족만 사랑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핏줄을 같은 핏줄인 가족들만 사랑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맞짱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답을 던지는데 굳이 필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녹화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고 나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지 특징이 뭐냐면 필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현대에는 메시지 들을 때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세미나 같은 데 참석을 많이 했는데 그거 버리려고 보니까 한차더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워낙 노트가 많고 책 산 게 많아가지고 한차를 버렸습니다. 야,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받아 적은 게 많냐 그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테이프에다가 비디오에다가 그냥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는요, 녹화도 필요 없는 겁니다. 들으면 어린아이도 그냥 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인데, 심오한 내용인데 쉽게 들리는 거예요. 심오한 내용인데 예수님 메시지는 비유기 때문에 뭡니까? 탁 던져버리면 어린아이들도 그냥 아 하면서 가슴에 딱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침이 앉아 아시죠? 1분 만에 조금 전에 식사했는데 잊어버립니다. 배고프다 하죠? 그리고 분명히 오후 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3분 전인 걸 잊어버리는데 예수님 메시지는 침이 앉아도 기억날 만큼 아 하는 겁니다. 그냥 딱 부딪히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지금 율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메시지가 드라마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드라마로 쫙 진행이 되는데,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인이 등장하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주연 배우입니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된, 인사불성이 된 그런 여행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예수님은 지혜로시잖아요. 만일 주연 배우 가운데 세 사람의 주연 배우가 지금 있잖아요. 제사장 레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을 가장 먼저 1막에 딱 등장시키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마음은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딱 남겨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등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장난식 질문을 율법사가 던졌는데 구체적인 답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깨뜨리는 게 뭡니까? 특정 집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통념이죠. 이걸 다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걸 주님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지금 메신저인 예수님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소통이 딱 되는 겁니다. 정서적인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감이 좀 약해요.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차를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감이 좀 약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드라마식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 뉴욕 이런 데 가서 좀 어두운 데를 가봤습니다. 할렘가라고 있죠. TV에서만 보던가 하고 거기 가서 한인 슈퍼 가가지고 밑에 총이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런 곳이구나, 굉장히 무서운 곳이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새벽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데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거기 가서 잘못 돌아다니다가 총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데는, 으시시한 데는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90m입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50m 낮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이 높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1km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냐? 27km입니다. 극경사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죠. 1km에다가 27km를 막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걸어가든 나귀를 타든 쫙 내려가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금방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죠.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 하면, 로마의 유명한 장군 있죠. 삼도 정치의 한 명이었던 폼페이우스, 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뭐부터 했느냐? 로마 최강 군단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바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뭘 보냈습니까?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강도들을 먼저 소탕을 쫙 하고
돈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강도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드신 것은 뭐냐? 듣고 있는 지금 공개 토론 장소잖아요. 지금으로 친다면 TV 토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공감하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너무너무 위험하지. 거기에 혼자 내려간다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은 뭡니까? 화를 자초한 겁니다. 우리를 치면 뭡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만큼 위험한 글입니다. 나중에 십자군이 이렇게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강도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이게 순례객들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군 시대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중간에 요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순례객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만큼 강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조연입니다. 무명의 여행객이 지금 등장하는데 강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발가벗기고 때렸어. 옷 하나 남기지 않은 겁니다. 싹 다 발가벗기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두들겨 팼느냐? 누가 봐도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냥 죽은지 살았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헷갈릴 정도로 두들겨 팬 겁니다. 반쯤 죽은 상태로 놔두고 달아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먹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드라마 2부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주연 배우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인 같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뭡니까? 목사급이죠. 신학대학원 총장급 장로교 같으면 총회장이라든지 그 임원들급 정도 되는 힘 있는 사회 지도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니까 훌륭한 분들이 등장하는구나. 듣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에 그냥 완전히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지금 유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의식불명의 여행객을 외면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연히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보고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죠.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정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례 때문에 이 사람 죽거나 그러면 시신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피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렀던 레인도 이 사람도 주연비호입니다. 레인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드라마 3부입니다.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최종의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급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거죠. 사마리아인이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요충지죠.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늘 이렇게 힘이 충돌하는 그 판입니다.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방이 지금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다가 포로로 갔다가 오면서 남유다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핏줄이 섞여가지고 혼혈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순혈주의에 굉장한 의미를 뒀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사마리아인이다. 예수와는 상종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지금 율법사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드라마 최종의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을 딱 등장시킨 겁니다. 사람들이요, TV 토론 보다가 지금 맞짱 토론하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빠져든 거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지금 주님께서 능력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제사장도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건너갔죠. 레인도 면피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인사물성에 그 유대인을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정말 연민이 그 복장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상체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붕대로 감은 겁니다. 응급조치를 한 거죠.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와 그를 돌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글입니다. 강도한테 걸리면 자기도 그냥 초죽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 다 뺏기고 얻어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날 그는 이틀분의 임금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 돈보다 더 많이 쓰면 내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한 한 유대인들이 볼 때 완전 문외한입니다. 지금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토라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볼 때, 레인이 볼 때 초중음이 된 유대인 이 사람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에게 가서 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실 만큼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걸 보고 유대인임을 확실히 봤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을 보고 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아픈 데를 찌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율법사를 보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셋 중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집까지 그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제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개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이건 말 잘못하면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이런 말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은요, 입 밖에 안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나 유대인 레인보다 더 이웃 사랑을 잘하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그가 행한 것처럼 하라. 너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딱 맺으신 겁니다. 충격받는 거죠. 지금 공개 TV 토론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그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으려고 질문 던지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온 거죠.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바꿔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죠.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율법사가 지금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는 생각 자체가 다른, 가치관이 다른 거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했죠. 자기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본인은 유대인만 사랑하니까, 유대인에게만 영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 지금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웃입니다. 주님의 관점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하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